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크기나 시설,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 또는 사회적 인지도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겉보기에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이며 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이며 교회는 그 관계를 돕고 성장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상처와 실망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그런 교회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보다 성공과 번영을 더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과 번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보다 성공과 번영이 우선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본질보다는 물질적 풍요, 세상적 성공, 개인의 행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얻을 수 있는 비결만을 설교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예배에서 우리는 회개와 거룩, 희생과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자주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합니다. 성경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개인의 부와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1조와 헌금을 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식의 접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며 순종의 표현인데 마치 투자금처럼 여겨서 헌금을 내면 배 이상의 물질적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단지 세상적인 부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적이고 진정한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물질적인 거래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에 오래 머물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될 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번영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공과 번영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결국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성공과 번영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신앙을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보면 때로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높임을 받고 때로는 심지어 우상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그를 지나치게 높이고 찬양합니다. 물론 성경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특정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고 그에게 완전성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그 목회자를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목회자가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마저 목회자가 가로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교회는 자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간주됩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결정이나 명백한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목회자의 의견과 결정이 교회의 법이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을 따르는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목회자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영적 피해를 줍니다. 목회자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스스로 성경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영적 판단과 책임을 목회자에게 맡기고 성도 스스로의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게 되고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비판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가 넘어질 때 교회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역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자신을 높이거나 우상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겸손하게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높이고 우상화하거나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훼손시키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존중하되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성숙해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 말씀의 본질보다 정치적 견해를 더 우선시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뒤로 한 채 정치적인 이슈와 견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복음의 중심이 점점 흐려지고 대신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들이 강단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특정 정치적 견해를 마치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강요하거나 강조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설교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이슈와 견해들로 채워지고, 목회자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져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또는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인물을 성경의 인물에 비유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축복과 결부지어 해석하는 등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나뉘고 분열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공동체인데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분열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가 교회 내에서 중요해질수록 교회는 점차 특정한 정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교회의 정체성은 세속적인 정치적 집단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서의 영향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치나 이념, 사회적 견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다양할 수 있으며 성도들도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견해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정치적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 아래에서 겸손히 평가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지 정치적 입장으로 나뉘고 갈라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 정치적 견해를 더 우선시하는 교회는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결코 강요되거나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여
헌금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헌금 사용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헌금이 강요되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지나친 압박을 주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나 권사 같은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수천만 원 이상의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직분이 신앙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직책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함이나 인격, 헌신보다도 경제적 능력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속적인 조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본래 헌금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헌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명성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성도들의 헌금 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금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나 선교, 구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헌금 사용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할 때 결국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생기면 그곳은 더 이상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드리게 하며 헌금의 모든 사용을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교회, 목회자를 우상화하여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교회, 성경 말씀의 본질보다 정치적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 사용의 투명성을 감추는 교회들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회를 떠나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바른 신앙과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